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있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모든 길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성도들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 4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조상들을 그려보고 고향을 그려보며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지들과 만남을 기대하며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들떠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이 목표와 기준을 세워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길을 의심하며 슬퍼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깨달아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122년을 지나 123년을 향하여 가도록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스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언양제일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중보 기도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교회 건축을 위한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이를 맡아 진행하시는 분에게도 늘 세임을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 연약함을 입은 분들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재단을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과 자손들을 향한 기도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추석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학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헌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더 큰 사명감을 주시고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학생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 아이들과 구별되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이 미래에 나아갈 길을 향해 기도하며 대학을 지원하고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최선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주고 생명을 주셨던 선교사님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간다키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지역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병들게 하는 사탄들의 역사를 물리치게 하셔서 세상이 맑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박정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찾아 본교회를 방문하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월요일에서 수요일 새벽기도는 자율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는 각 가정당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언회 및 각 기관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울산 서부장로연합회 북방선교 순회은신 예배가 9월 20일 오후 2시에 양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아 사역하실 양대민 교육목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셨습니다. 전중식 장로 이윤주 권사의 장남 전병우 군의 결혼식이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에 있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있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김관태 장로님 가정에서 사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39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저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물질을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를 맞아 일가 친지를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고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안전한 귀성길 되게 하시며 오랜만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화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가족 나오셔서
잠시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유아 유치부가 3명이 늘었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 요한 3서 1절,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명절이 돼서 가족들과 모이면 어떤 얘기들을 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더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좋은 말들, 덕담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덕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여,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그 부름을 듣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의 이름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름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표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바로 이 음성을 듣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순간 영적인 곤고함과 피로감은 싹 다 사라져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실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최상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 갖는 기대와 소원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확신 가운데 여기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늘 평온한 날들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거는 것처럼 그 타는 목마름을 견디고 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어두운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채로 외로움과 그리고 절망감 속에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순간에 인생의 그런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떨치고 나오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나를 붙드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믿고 계신다. 오늘 이 절망감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 바람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큰 병 없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가장 속상하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힘이 들 때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가장 열심히 기도할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목회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구역장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과 여러분의 구역장들과 여러분을 아는 가족들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 단언컨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셋이며 동시에 하나라는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셋이신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끈이 바로 서로를 나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사투하며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오히려 소크라테스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의 죽음이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의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자신에게 오는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으며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소크라테스보다, 그런 이순신보다 위대하지 않으신 분일 리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셨던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죄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차마 독생자를 바라보지 못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그 순간에 눈 돌리시고 외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끊어짐, 주님의 시선이 끊어지는 그 끊어짐 때문에 주님은 안타깝고 두려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멀리 해외로 유학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프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자의 슬픔과 아픔은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부활의 생명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덤덤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 더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절절 끊고 애끓는 그 사랑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별도, 잠시 잠깐의 헤어짐도 용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다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잠깐 그 시선의 맞춤이 끊어지는 순간, 주님이 외면하셨던 삼위일체가 깨어졌던 한순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한순간의 끊어짐을 견디기 어려워서 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에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리고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전가시키시며 그 아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 놓고 우주를 만들어 놓은 채로 이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가 보라고 뒷짐지고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우리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되시고 그리고 질투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눈 멀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보좌에만 태연하게 앉아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눈이 먼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서 내 품에 있는 99마리의 양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두를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는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한 마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져 있고 없는 그것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사랑에 불타는 마음으로 미처 99마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지만 눈앞에 있는, 내 품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향해서 내 온 신경이 가고 온 마음이 가고 온 열정이 쏟아지는 바로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오늘도 살리고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유행가의 90% 이상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랑과 관련된 그런 주제의 노래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하고 이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에 굶주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마치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물질입니까?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성공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라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의 순간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랑을 간구하고 갈급하고 주님께 목매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더 한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우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법을 훈련하고 익히고 그것이 호흡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결국에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사랑을 주는 일에도 능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일에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는 일에 능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연약한 믿음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며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일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데에 능숙해지고 익숙해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일은, 혹은 그에게 나무라는 그 일들은 사랑으로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을 기죽게 하거나 오히려 반발해서 더 화가 나고 엇나가게 할 뿐입니다. 죄와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망의 권세와 거기에 짓눌려 있는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많이 쪼이면 쪼일수록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그 빛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질수록 바로 죽음의 어둠이, 죄와 사망의 사슬이 물러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무기력하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의 자녀의 보좌에 앉히시며 우리에게 빛으로 사랑으로 공급하시며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회복되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쪼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는 그 자녀처럼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의 성품과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닮아진 성품으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이웃들을,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그에게 바로 영혼의 잘됨을 주기 원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생명의 출발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그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첫 번째요 제일 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잘됨이었습니다.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육신의 강건을 위해 힘쓰다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일을 놓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마치 종교처럼 그렇게 추앙하고 살아갑니다. 헬스클럽이나 공원을 가보면
건강을 위해 운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한 그 운동,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위해 신경 쓰는 그 신경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 쓸 수 있다면 비로소 정말로 행복한 삶, 제대로 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아셨기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생명은 태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으로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생명으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우리가 튼튼한 영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온실 속 화초는 나약하지만 비바람을 맞은 잡초는 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인한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강한 생명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며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소중하다 여겼던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박탈이요, 실패일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만하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생의 무기력과 허무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질병과 고난의 시간은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이겠습니까?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영혼의 잘됨을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 정금같이 빚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외면하고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나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가지 과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풍성한 생명으로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로 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허용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의 아픔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일들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때로 축복일 수 있지만 또 때로는 저주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이 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고난과 시련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잘 되어가고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때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보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성장해 가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잘 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솔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답을 찾았다.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처럼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자랑할 만큼 충분히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느냐, 우리가 영혼을 다하여 영혼의 힘을 다해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왔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살았느냐, 너희의 이웃을 정말로 너희의 몸처럼 너희의 영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랑했느냐, 그리고 너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너의 그 모습을 존재 자체로 너는 사랑하고 인정했느냐, 주님은 바로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주님의 교회를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일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렵다고 했던 그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하는 것,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나의 영혼이 잘 되는 나의 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병약한 사람이 있는 것,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도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일깨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사랑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풍성해지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넉넉히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소망으로, 이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게 그리고 범사가 형통하며 하나님의 분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영걸어가고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가위의 풍성한 계절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가는 일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호흡처럼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온전히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